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이 저에게 되게 큰 의미가 되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 사역이 이런 거구나. 아, 죽은 자는 살려야 되는 거고, 또 잠자는 자는 깨워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목회자의 사명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고 또 잠자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죠. 복음에 있어서는 외인인 사람. 예, 복음에 대해서는 외인이기에 그 사람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인생을 사냐면 본인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 마음 내 뜻이 조작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내 마음 내 뜻을 무엇으로 조작했는가? 이 세상의 풍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 안에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 예,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고 써 있는데, 예,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되게 무서운 건요, 이 세상 풍조를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걸 또 동의어로 뭐라고 써놨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 이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문화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니 그의 삶을 끌어가는 건 어찌 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참 탐스러운, 탐욕을 자극하는 것들로 이 땅의 삶을 소유를 위해 살아간다고요. 당장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고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감각에 사로잡혀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하여간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에 욕심내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땐 불순종이고 하나님께 진노를 쌓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죽은 자들이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죽은 자들이 생명을 다시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무엇으로 살아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위해서 큰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섬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 죽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다시 연결된 사람, 살아있는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관계들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것만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내 삶에 있어야 되는 관계이지만 복음을 위해 있는 관계고, 우리의 가장 먼저의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간다고요. 세상의 풍조를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산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참 안타깝게도요, 산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 표현하냐면 잠자는 자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잠자는 사람. 잠자는 사람은 코끝에 생명이 없는 게 아닌데, 심장이 안 뛰는 게 아닌데 말이죠, 행태의 모습이 누구와 흡사하다? 죽은 자와 너무 흡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끊어진 건 아니지만 세상을 곁눈질하며 꼭 롯의 아내같이 뒤돌아보는 자라고도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 특별히 산자들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데 자기 자신에게는 그게 뭐처럼 느껴지냐면 하나도 안타까움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부자라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스스로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늘 안타깝다고요. 왜 이렇게 미지근한 거야? 왜 이렇게 미지근하요? 정말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한 거야 라고 말하는 안타까움의 대상인데, 그는 지금 영적인 잠에 빠져들면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정도면 잘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로 자기를 자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날 좀 내버려둬 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향해 애타는 마음을 품을 때 그 모습을 되게 귀찮게 여겨요. 이 잠자는 자를 묘사하는 성경에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총명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총명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진리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너무 당연하게 분별력이 생기며 총명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보다 뭐에 반응하기 시작하겠어요? 세상 풍조에 반응하기 시작하죠. 보여지고 들려지는 세상의 문화에 더 강렬한 호기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성경에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예배와 성도와의 만남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반면 세상 친구들과의 만남에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왠지 이 모임이 더 나를 이해해 주는 모임 같고 이질감이 느끼지 않으며 그곳이 나의 평안함의 장소의 안전함의 장소라고 여겨지는 거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뭔가 불편하고, 목장 모임하겠다고 이렇게 모여 있으면 뭔가 불편한 거예요. 자꾸 뭐 말을 시키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자꾸 점점 멀리 하려고 하죠. 왜 그런 거예요? 딱딱해져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더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감각 없는 자가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면 말하기 부끄러운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감각이 없어지면, 특별히 감각이라고 말했을 때는 뭐에 대한 감각이겠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죠. 예. 우리가 뜨거운 걸 만졌을 때 "아 뜨거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볼 땐 참 부끄러운 일이고 자기 입으로 말하기도 껄끄러운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에 점점 용감해지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왜 꼭 잘못이야?" 라고 말하며 그것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아니야? 뭐 너는 달라?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단어들로
자기를 포장하고 그런 일들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문을 여는 거예요. 예전엔 부끄러워서 그런 말조차 하지 못하던 일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받아들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총명이 어두워진다, 마음이 굳어진다, 감각 없는 자가 된다. 이런 모습들이 뭐의 특징이라고요? 네, 잠자는 자의 특징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원래는 지난주에 이게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머물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군가는 설교 준비가 하기 싫었구나.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 제가 지난주에 이 잠자는 자, 또 살아있는 자, 또 죽은 자 이 설교를 했었는데 이게 지난번 청년들 10번 기도회 할 때 그때 설교를 시키길래 칠판이 있어서 이걸 좀 잘 설명할 수 있어 가지고 쫙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딸이 거기 앉아 있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요즘 우리 딸의 집중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옛날엔 설교하면 잤는데 요즘은 깨어 계세요. 깨어 계시더니 집에 가서 딱 그러는 거죠. "아빠, 그때 그거지." 그러니까 설교를 재탕했지. 예. 그래서 설교를 재탕했다니 "딸아 강조한 거야. 재탕한 게 아니라 강조한 거란다."라고 얘기를 해 줬어요. 네, 오늘도 원래는 지나가고 싶지가 않아서 목사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죽은 자는 살리는 거고 또 교회 안에 잠자는 자는 깨워야 되는 건데 여러분은 우리 장로님은 알람을 몇 개 맞추고 주무세요? 안 맞추세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나 보네요. 어머, 어머, 어머. 그건가 보네. 알람을 몇 개 맞추고 주무세요? 한 개 맞추세요? 몇 시에? 예? 5 시에 맞춰요? 왜 새벽 기도 때 만날 수가 없지? 이것도 희한하네. 예, 저는 늘 2 개를 맞춰요. 늘 2 개를 예 4시 20 분하고 4시 25분 2 개를 맞춰 놓고 자는데 이미 솔직히 알람을 듣고 깨는 일은 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날들은 '울릴 거야. 지금쯤 울릴 거야. 울릴 텐데. 시간이 됐는데.'라고 생각하면 울어요. 그래서 누르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난 내가 잘 일어날 걸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람을 안 맞추고 자는 적은 없어요. 반드시 알람을 꼭 2 개를 맞춰 놓고 자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잠자는 사람을 깨우려면 한 번 갖고는 안 되겠다.' 나도 알람 2개 맞추는데 잘 일어나기로 유명한 나도 알람을 2개 맞추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조금 더 지난주에 설교를 물론 1 시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냥 지나간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조금 더 강조를 해볼 생각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자듯이 지나가는 걸 아까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잠을 잔다라고 하면 뭐가 깨지냐면요. 이 시간관념이 깨져요. 자면서 1 시간을 보낸다. 자면서 3 시간을 보낸다. 자면서 10 시간을 보낸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차이나게 느껴지나요? 그렇다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보통은요. 1 시간 자고 일어나도 자고 일어난 거고 10 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자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안에 때로는 3 시간이 가기도 하고 5 시간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10 시간이 지나가기도 한단 말이죠. 네.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 나는 의식하지 못한 채 영혼의 잠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1 년을 자면서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깨우지 않으면요. 그냥 비몽사몽하며 자기가 잠에 빠져들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5 년을 그냥 그렇게 보낼 수도 자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10년을 자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아마 이 가운데 이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설교를 들은 기억도 없고 교회는 계속 다녔는데 난 진짜 그냥 시간이 지나갔어. 그냥 어떤 양육의 경험을 하지도 못하고 신앙의 성장의 경험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지나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 버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 자꾸 강조하느냐? 딱 하나예요. 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요. 깨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10시간을 풀로 깨어 있었다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3시간이 깨어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그 안에 담을 수 있을까요? 예. 만약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 80의 영적인 자명종을 듣지 않고 더 일찍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120년까지 살 수 있는 기간을 만약 풀로 채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 테고 세상에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자고 보낸 시간이, 모세는 어느 순간 80년을 영적인 잠을 잤던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1, 2, 3장에 쓱 지나가면서 80년이 그냥 훅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자면서 보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예,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꼭 이렇게 보여요. 자기의 참 좋은 때다. 자기 참 좋은 때다. 신앙의 잠을 자기 참 좋은 때예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면서 보내기에 아주 좋은 환경, 예, 정말 5성급 호텔같이 최고급 침구류가 깔려있고 음악이 아주 감미롭게 나오며 조명이 다 컨트롤되고 우리를 잠을 잘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이미 이 세상의 문화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게, 기도 앞에 깨어있지 않고 예배하는 인생 되지 않게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있어도 너무 시간 잘 가게 참 잠자기 좋은 때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잠에 취하면 여러분도 모세같이 어떻게 하다 보면 80년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이 120년쯤 살면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 80년을 채 못 살 사람도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 좀 아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를 살피며 내 인생의 세월이 길지 않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 39편 말씀이 우리 큐티 말씀이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5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되더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익힘일 뿐입니다. 고작 한 뼘이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이 짧은 인생이래요. 한 뼘의 인생이고 사람의 일생이 한순간의 입김이래요. 후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침만 튀었어요. 네. 후 하면 뭔가 생기는 것 같은데 순간 사라져 버리는 입김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 짧게 묘사한다고요. 욥기 14장 1절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아멘. 세상에 빠져서 어찌 보면 걱정 가득한 삶으로, 소유에 대한 욕망의 삶, 그러나 갖지지 못하는 이런 걱정의 삶으로 꽃과 같이 피어진 인생이 시드는 그 짧은 삶을 그렇게 채워가 버린다라고 한다면,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린 참 너무 아까운 인생 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요. 참 귀한 인생인데, 참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인생인데 그냥 잤더니 끝났더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인생이 아쉽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우리 솔직히요 몇 년 살지 몰라요. 앞으로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40년을 살지 솔직히 잘 모른다고요. 태어난 날들은 우리가 다 갖고 있지만 언제 우리가 졸업하게 될지, 언제 이 땅의 육신의 삶을 마침표를 찍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우리 아버님을 그 납골묘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모셨는데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게 있어요. 근데 정말 가보면 요즘 뭐 사진으로도 꾸며놓고 별의별 걸로 다 꾸며놔가지고 가서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 앞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나면 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쫙 보게 돼요. 근데 보면서 놀라는 건 나보다도 젊은데 아니 나보다도 젊은데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우 50년도 채 못 살고. 예? 이 땅의 삶을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짧은 인생을 살 걸 과연 알았을까? 예. 정말 가는 거에는 순서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주어진 시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원함이 있을 텐데 그래서 조물주께서 창조주께서 나라고 하는 인생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내 인생을 만드셨을 텐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가 어찌 보면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것 같아요. 우리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 나름 집을 지었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 이건 100%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물론 뭐 고린도서 자체가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제 1차적으로 성도에게 그 말씀이 간 거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터 위에 세우는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 같다. 에베소서에서도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고린도서에도 똑같이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터는 다 똑같아요. 터는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터는 그리스도시고 그 위에 집을 이렇게 세우는 건데 이 집에 따라 누구는 상을 받기도 하고요. 누구는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집을 지어가는 재료가 달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풀이나 짚이나 나무.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신앙의 터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터는 인정해요 안 해요? 우린 다른 터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이만희 같은 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또 누가 있죠? 요즘 정명석도 얘기해야 돼요. 정명석이도 그것도 터가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 터예요. 그건 진짜 허상이고 정말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짓는다고 해도 터 자체가 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곧 무너지는 집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무엇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 터를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성경은 터 위에 세우는 집과 같은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너희들은 불로써 공적을 밝히리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로써 공적을 밝힌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써 있어요. 상을 받는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급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백보자 심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러는 심판은 우리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토로 가진 성도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라고 말하는 그 생명체계 심판은 우리는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심판을 받냐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가를 시험하는 불로써 받는 심판을 우리는 받아요. 상을 받을 건가 혹은 부끄러움을 당할 건가.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요, 안 타요? 이건 안 타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은 탈까요, 안 탈까요? 집불구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그거 홀랑 타버리는 거예요. 탈 때 엄청 잘 타요. 그냥 순간 몇 천도로 올라가면, 몇 천도까지는 안 얘기했다, 한 천도 정도 올라가면서 홀랑 타버린다고. 진짜 잘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불로써 공적을 드러낼 때 누군가는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운 신앙의 집이 그대로인데, 어떤 사람은 나름 세웠던 그 집이 홀랑 타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상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데요. 이 해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구원은 받지만 그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어찌 보면 타담한 아주 새카만 숯과 같은 모습, 이런 모습으로 상을 받는 자에 비하면 해를 받은 것 같은 모습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에서 해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영원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의 집이 초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자면서 시간 다 보내버리는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지은 것 같은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아멘. 물론 타이밍이 좀 잘 안 맞긴 했지만 우리 권사님은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맞췄어야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타지 않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그런 신앙의 집에 성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영적인 잠영종은 오늘도 울어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이 가운데 한두 사람이 영적인 잠에 빠졌을까 봐, 그 영적인 잠이 지금 육신의 잠으로 나타난 걸까 봐 목소리를 높이며 사람을 깨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잠자는 자가 깨려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자는 자가 깨어날 때 포커스가 행동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지혜 있는 자답게 무엇하라는 거요? 행함이라고. 그러니까 자는 자와 깨어 있는 자는 뭐가 다른 거냐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른 거예요. 행동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잠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주께서는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깨우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빛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하여 무엇하는 사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제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바울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이건 에베소서 전체를 볼 때도 굉장히 강조돼요. 행동, 행위, 뭐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져 간다, 성전으로 지어간다라고 하는 건 상상 게임이 아니라 무슨 게임이냐면 현실 게임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할 때 잠자는 자는 사고에 머물러요. 생각에 머물러요. 꿈을 꾸는 것 같이 그냥 생각에 머물고 마는데, 깨어있는 사람은 무엇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 빛을 받아서 무엇하는 거예요? 행동할 줄 아는 거예요. 지혜롭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채워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과연 잠자는 자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깨어있는 자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지혜롭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지적 유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거 잠자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받아 적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아도 행동으로 하나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꼭 무슨 신앙생활 같은 거냐? 잠자는 자의 신앙생활 같은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그냥 이미지 게임이 아니라, 꿈꾸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몸으로 그 일들을 내 삶에 새겨가는 게,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살아있음의 반응은 어떤 거예요? 그 빛을 비추시는 것을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졸졸졸졸졸졸졸 따라가는 게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고, 잠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 안에서 이미지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상상으로 슈퍼맨이 된 듯 이리 날아갔다 저리 날아갔다 하지, 실제로 몸은 침대 위에 누워 까딱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뭐 하라는 말씀하세요? 행동해라. 행동해야 깨어있는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이유는 상상하고 이미지 트레이닝만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동의 방향을,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동의 방향을 따라 내가 진짜 말씀을 상상만 하는가 아니면 진짜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술에 취하는지가 나뉘더라고요. 그 다음 말씀 5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술 취하듯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지만 하나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은 채 그냥 신앙생활을 관념화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세상 술에 취하여 인생을 낭비하는 방탕함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행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영적인 잠에 빠지면 인생이 방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면서 시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5시간이 그냥 지나가듯 10시간이 그냥 지나가듯 모세의 80년이 그냥 지나가듯 말씀이 내 삶에 육화되지 않으면, 말씀이 행동으로 끌어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말씀이 원하는 바 성령 충만함의 성도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저 이미지 안에서만 관념화시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어떻게 간다고요? 세상 술에 취하는 것 같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방탕함으로 그의 삶이 낭비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좋은 가치들이 새겨질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이 뭘로요? 낭비되듯 방탕함으로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은 자극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은 자극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게 어 흥분시키는 걸까요? 진정시키는 걸까요? 뭐 둘 중에 하나를 찍어요. 예, 예. 여러분, 관념하지 말고 말로 행동하세요. 예, 박수 3번 시작. 이런 걸 한다는 건 누군가가 지금, 예, 다시. 알코올이라고 하는 건요, 나를 흥분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나를 자제시키는 걸까요? 흥분이라고 생각하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알코올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진정제의 역할을 해요. 알코올은 진정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뇌와 신경계를 진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걸 잘 쓰면 약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보통은 알코올이라고 하는 게 이걸 부정적으로 하면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뇌와 신경계에 알코올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뇌와 신경계에서 일어나야 되는 바른 판단이니 뭐 어떤 가치,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기 내 써 놨는데, 뭐 절제나 지혜나 이해, 분별, 판단력, 균형, 이 모든 것을 원활하게 만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뇌적 활동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 알코올은 뭐 하게 만들어요? 그걸 점점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게 술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면 개다라는 엄청난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개보다 훨씬 똑똑한데, 물론 집에서 보면 남편보다 개가 똑똑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사람이 개보다 훨씬 똑똑한 건데, 이게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술이 그 사람의 뇌와 신경계를 뭐하게 만드는 거야? 활동하지 못하게. 이게 좋은 표현으로 진정이지, 나쁜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걸 누르는 거예요.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을 못하게,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게, 제 역할의 판단력을 상실하게 그렇게 누르는 거예요.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더 잘할 수 있는 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주님이 인간다움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정반대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흥분제다. 어, 이걸 말이 흥분이라고 말하니까 왠지 좀 그렇게 들리지만 더 원활하게 한다고 생각하자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인간다움에 있는 뭐 판단력, 절제력, 어떤 뭐 자기 통제와 다양한 이런 인간다움의 역할을 더 왕성하게 하는 거예요. 더 왕성하게. 예?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가장 사람이 사람다워질 때, 하나님이 원래 꿈꿨던 인간의 온전한 판단력과 삶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모든 인간이 뇌세포에 얼만큼 쓴다고요? 간호사잖아요. 빨리 얘기해봐요. 간호사는 그런 거 몰라요? 간호사가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아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지금 보니까 내 맘대로 얘기해도 아무도 모르게 생겼어요. 그냥 뭐 내 맘대로 얘기하죠. 뭐 한 사람이 인간의 뇌에 뇌세포를 20%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자고요. 물론 한 3% 요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모르니까요. 근데 지금 눈빛 봤을 땐 내가 어떤 수치를 얘기해도
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나머지 어 아유 그래서 또 3%라 그러니까 또 97%라고 얘기해야 되겠네. 구 구글링 해 봤어요? 몇 프로? 10%. 요즘은 모든 지혜는 구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혜는 성경에 있는 건데 요즘 구글에 있는. 예. 근데 하여간 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10%. 그러니까 인간의 뇌의 뇌세포의 10%만 우리가 활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수많은 뇌세포를 담아 주셨을 때는 이거 활용하고 살라고 얘기했을 텐데 참 많은 사람이 세상의 문화의 술을 마시다 보니 인생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낭비하고 관념화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우리의 뇌세포가 다 잠들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간신히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건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잠자는 인생의 뇌세포가 깨어나듯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활성화된 상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을 가장 인간다운 상태로 만드실 때가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고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가장 잘 발휘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전에 세상의 술에 눌려 있을 때는 사람들이 베드로 알기를 되게 우습게 알았다고요. 그냥 저 사람 그냥 뭐 물고기도 제대로 못 잡고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 말하는 건 그딴 식으로 말하지만 참 무능한 인생이구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로잡고 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사역할 때 교회는 핍박받던 곳이었어요. 그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핍박받던 시절이라고요. 오늘날 예수 믿겠다 그러면 교회에서 밥 주죠. 옥상에서 고기도 구워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믿겠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존대해 주는 그런 사회이지만 그 당시는 아니었어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사회였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나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의 눈빛과 모습과 그가 활성화되어서 사역하는 그 모습 안에 거룩한 흡입력이 사람을 빨아당기는데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3천 명이 예수 믿겠다, 5천 명이 예수 믿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을 활성화 상태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내게 내리쬐는 하나님의 빛을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리쬐는 빛을 무엇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내 행동으로, 행위로 어떻게 행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어떤 빛이 내게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활성화된 모습으로 인생으로 써내리고 시작하면요. 내 인생의 세포가 잠들었던 인생의 세포가 하나씩 하나씩 깨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빛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행동이라니까요. 사도행전, 행전.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온 이후에 사마리아 땅끝을 걸어가며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말로 채워져 나가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집을 지어가는 실제의 모습인 거예요. 건축은 관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상누각은 그건 어휘장난이지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건물이 하나 지어지려면 무수한 사람들이 진짜 뚱땅뚱땅 망치질하고 뭐하고 기계 불러다가 올리고 별의별 행동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6일부터 공사할 겁니다. 장로님 책임져요.
나 몰라. 나 선포해 놨으니까 알아서 책임져요. 예, 우린 16일부터 무조건 공사할 거예요. 예, 안 하면 건축원들 다 잘라버릴 거예요. 예, 아니요.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고생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도 정말 교회 손해 없게 하려고 잘하려고 부단히 애쓰. 이참에 박수를 한번 쳐줍시다. 음, 하여간 행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능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요한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회의 정적주의라고 그래요. 정숙주의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정적주의라고도 말하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시작해서, 말이 좀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 우리의 인간의 삶은 가장 온전한 상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나를 내어주는 것이다. 이게 되게 은혜롭게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간 인생에 대해서 능동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철저히 수동적으로 나를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세요. 요게 정적주의, 정숙주의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근데 요한 웨슬레는 철저히, 우리 감리교의 시작이 요한 웨슬레거든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따라 적극적으로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며 무엇하는 거예요? 행동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행동의 신앙을. 그러니까 더 길게 얘기하면 딱딱해지기만 하는데, 하여간 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자체가 어떤 메리트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공로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빚을 헛되이 받지 않은 실제의 모습은 뭐다? 능동적인 신앙생활이다. 은혜의 수단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거 안에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기도라고 하는 것, 당연히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 당연히 예배를 구별하는 것, 너무 당연하게 성례에 참여하는 것. 그러면서 또 하나가 금식이었어요. 요한 웨슬레는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차는 마셨어요. 차는 마셨지만 딱딱한 것들은 하여간 안 먹었어요. 그냥 물만 마신 거예요. 물만 마시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기도의 시간들, 말씀을 연구하고 읽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지금 200일 성경 통독하듯 아주 규칙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메소디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메소디스트 처치, 감리교회라고 하는 말 안에 이 메소디스트가 어찌 보면 규칙쟁이, 요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고 어찌 보면 자기 삶의 원칙들을 정확하게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 왜 여기까지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능동적으로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감리교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술 취하여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주시는 은혜들, 주시는 하나님의 빚들을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삶에 새겨가며 주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바뀔 때 나의 신앙생활이 금, 은, 보석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유익된지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마지막으로 읽어볼 거예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맺어지는 네 가지의 열매가 이 안에 은근히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제라고 하는 단어예요.
교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서로 화답하다. 이건 서로 화답한다라고 말하는 표현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라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살아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서로의 만남이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것 같은, 여러분, 친구 중에 최고의 친구는 내 성도들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라고요. 세상에서 직장 동료들로 묶일 수도 있고 어떤 동호회에서 같이 교제할 수도 있지만, 그런 교제 안에는 다 뭐가 있어요? 또 다른 계산이 있을 수 있어요. 로터리 클럽 이런 거, 그런 거에는 자기의 사업의 일환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성도의 교제는 서로 간에 부르는 노래와 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같이 정말 아름다운 화답이 가득 차 있는 그 교제를 어떤 사람이 누리게 되는가?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복으로 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120문도로 시작해서 예루살렘 온 일에 사마리아 땅끝을 아울러 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전에는 뭐가 가득해요? 아름다운 서로 간에 화합된 모습이 가득해요. 신앙생활은 절대 제대로 하면 외롭지 않아요. 외로우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면 여기서 누군가가 또 노래를 부른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화음이 맞아져 가고 그 화음이 배음으로 들리며 이것이 나를 완전 몽환적인 기쁨으로 채워가는 게, 이게 성도의 교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아름다운 화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예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당연히 성도, 서로 화답하는 성도의 교제도 성령 충만의 복이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아름다운 노래가 가득한 그 예배가 더 이상 무거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잠자는 자가 되면 예배가 무겁다고요. 어떤 놈이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주중에도 자꾸 오락했었냐,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한 번 줄일까, 한 번 또 줄일까, 이게 잠자는 자들의 삶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점점 줄여요. 예전엔 5개를 드렸으면 4개를 드리고, 4개를 드렸으면 3개를 드리고, 3개를 드렸으면 2개를 드리고, 2개를 드렸으면 하나를 드리고, 하나를 드렸으면 2주에 한 번씩 하자, 이러면서 계속 줄여나가는 게 잠자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노래방 가면 한 곡만 불러요? 한 곡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다 보니까, 아유, 아저씨가 3곡을 넣어줬네. 그러면 욕해요? 누가 넣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신난다 그리고 또 3곡.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안에 거룩한 성령 충만의 에너지가 돌면요, 예배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기쁨의 노래가 돼요. 주를 향해 계속 부르고 싶은 아름다운 찬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늘어난다니까요. 예배가 행복하니까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세요. 난 진짜 어이없어요, 가끔 보면. 교제, 이번 예배 설교가 너무 길었구나. 드디어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세 번째가 감사예요. 범사 감사. 근데 범사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거는 내가 묵상했을 땐 꼭 이거 있어요. 카메라 필터 같은 거예요. 카메라 필터. 여러분, 그 스노우 이런 앱 쓰시잖아요. 여러분, 카메라 무슨 필터 쓰십니까? 예, 그런 거 쓰시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조망만해져요. 눈탱이는 이만해지고요. 예, 하여간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뻐 보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감사 필터가 장착되어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별로 안 감사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필터링 하니까 범사가 감사가 된다고요. 예, 남편 숨 쉬는 것만 봐도 감사하고, 밥 많이 먹으면 많이 먹어서 감사하고, 조금 먹으면 식비 덜 들어서 감사하고,
그냥 이게 모든 게 다 감사가 되는, 그 감사의 필터링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가 맺는 삶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복종이라고 하는 진짜 성숙한 단어가 어디에 생겨요? 내 인생에 담긴다고요. 여러분, 복종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힘에 눌려 복종하는 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사랑함으로, 신앙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나를 꺾고 나의 자유를 꺾고 그에게 나를 맞추는 거예요. 굉장히 성숙한 삶의 태도예요. 엄청 성숙한 삶의 태도.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다? 성령 충만한, 인생이 활성화된 사람, 인생의 세상의 술이 사라지고 성령이 내 인생을 온전히 활성화시키면 그 사람의 인생에 온전한 교제가 생기고 예배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복종이라고 하는 정말 성숙한 단어가 삶에 새겨져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활성화돼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을 인생 활성화라고 지을 걸 그랬어요. 네? 하여간 한 사람도 멍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에 10%도 발휘 못한 채 그냥 가수면 상태로 인생 사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원하고요.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의 활성화된 상태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받은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각각 기도자부터 먼저 나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넘치게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있으면, 전심으로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겠다는 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